새벽이란다.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다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단어도 많고요,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주제는 뭐냐면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믿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끝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심판도 성도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다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내는 큰 음성 같은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마 여러분, 여기서 허다한 무리는요, 하늘의 천사들 혹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데요, 뭐라고 찬양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생각하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자이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 박치고 음치입니다. 저는 요즘에 들어서 이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죄송합니다. 다 저보다 더 오래 사셨는데, 제 나이 때보다 더 젊었을 때는요, 진짜 패기로 했거든요. 나는 누구보다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신대 새벽기도에 찬양 인도도 했어요. 할 사람 그래갖고 제가 한다 그래갖고, 그때 여러분 다 아시는가 모르는데 하스데반 선교사님 엄청 유명했잖아요. 경배와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이제 다 지으시고,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과 십자가의 이런 찬양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있을 때 제가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을 흉내내고 싶어서 오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는 아주 은사가 없고 찬양에 대해서는 너무 힘든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이 성악가 출신이자 내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습관이요, 저도 막 안 하고 싶은데 이 바이브레이션이요, 저도 모르게 고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시골 출신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길 같은 이렇게 우리 예전에 다 그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음악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다 모릅니다. 근데 제가요, 이 모건대학교에서 이 연말에 되면 이 성악가 학과들이, 음악 교육학과들이 모여갖고요, 성악이란 음악대학교 학생들 모여서 메시아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저 그게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천상의 목소리가 나는 것 같고, 이처럼 이렇게 성악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저는 한 번도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늘에서 부르는, 믿음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얼마나 감미로울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띄게 할까 라는 생각을 막 해봐요. 그들이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막 이런 찬양을 하면요, 절로 막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절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하게 찬양하는데요, 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무나 찬양할 수 없어요. 그때는요, 그때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니까. 내 감정이 구원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힘들 때 내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 있기에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구원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벌써 그 찬양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찬양의 입술이, 고백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뜻이 원래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이미 구원받은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미리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로 그 찬양을 이미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쯤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 많이 찬양하셔요?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언제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할 때보다도요, 좀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도 어느 정도로 좋을 때 찬양하죠. 너무 좋으면요, 자기 기분에 취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붕붕 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구원받는 자에서의 권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불변하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불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막 탄식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의 뼈를 삭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우리 창조의 목적을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하늘의 찬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세상을 음행으로 더럽힌 큰 음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왜 임할까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이 흘린 피를 결단코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은 살아갈 때, 가정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단이 마치 우리를 이긴 것처럼 우리는 참 힘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승승장구하고 교회는 사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절망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신실한 종들을 이렇게 대우했지,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따라가고 있는 신실한 종들을 위해서도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받은 고난과 하나님을 향한 흘린 피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음녀의 기세가 등등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녀는요, 거룩하시고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처절한 고백일지라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처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는 처절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먼 뜬구름 잡는 막 소식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먼 이야기와 같은, 나중에 훗날에 이루어질 이야기와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요,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절한 고백이야 하는 것이 아닌,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야, 좋으시다, 좋으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 도대체 누가 있으랴.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날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래야 되냐면,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그 구원의 기쁨을 이미 누리는 자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 이제 이번 주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날, 그때 우리가 당신은 진짜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막 그 마음을 갖고 진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객관적으로 내 삶에 바라볼 때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게 뭐냐면요, 너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게 살자라고 전하는 설교자도,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분명하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자도 될 수 없고 찬양할 수 있는 자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이 3월 한 달,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일부는 사역자, 그다음 2부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 얼굴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이제 셀 모임을 하면 처음으로 얘기를 나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좀 이렇게 막 걱정도 되는 반면에 하나 기대와 설렘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셀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그 마음을 아니까요, 막 기대도 되는 반면에 또한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다면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자로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와, 나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권면하고, 나에게 일주일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막 얘기할 때, 오, 정말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에게도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임이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들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막 올라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또한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뭐 하냐면요, 경배하여 이르되, 여기서도 아멘 할렐루야라고 막 외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철저하고 영원한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딱 보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지 않니?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세상을 하나님이 억지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결국 망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마지막 심판 때 그런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성도라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그날이 반드시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기업들이 여러분의 뜻하는 것이 좀 안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하, 여러분 쉽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근데 왜 찬양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서 멀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바라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다 해결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현실적인 눈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유, 원수 같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은지, 내 인생은 지질이 궁상이로 이렇게 풀리지가 않은지, 좀 숨 쉬려고 하면 또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을 발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보는데요, 멀리 될 일들을 내 실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증거로 삼는 확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멀리 보면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해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어그러뜨리는 나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을 얽매이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밟고 나의 앞에서 맛있게 먹는 상을 차리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요, 하나님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멀리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멀리 볼 때는요, 찬양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강호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예전에 이만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만기는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씨름 진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저는 이만기의 저의 진짜 막 그냥 히어로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뭐 뚱땡이가 나타나듯이 막 그냥 이만기를 막 둘러잡히니까 너무 가슴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얄밉게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는지 막 교만하게 짝이 없다면서 어렸을 때도 막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강호동 씨가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참 이 사람은 운동만 했다고 이게 정말 이게 삶의 이 경험들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인생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강호동이 조혜련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있었대요. 예, 조혜련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혜련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 너 믿어?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인생에 성공과 실패 있다라고 믿는데, 근데 강호동은 그렇게 믿지 않는데요. 성공은 있는데 실패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의아하잖아요. 성공도 있고 실패가 있는데 어떻게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 말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뭐냐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못 갔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거야?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 그것도 아니야. 내가 뭐 해서 다른 걸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내 인생이 실패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실패는 없고 성공과 가정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깨달을까?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만 있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1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멀리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이었구나. 단지 나는 현 시대에는 가정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실패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실패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실패 없어요. 오직 성공과 가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찬양할 수 없을 때 더욱더 힘차게 찬양해야 합니다. 남편이 속썩여요, 아내가 속썩여요, 자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막 악한 말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쌍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막 자녀들이 막 하면서 뭐 어떻게 막 그럼 엄마 아빠가 쌍놈의 새끼야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야,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갔는데 이제 5절에 하면 말씀을 보시면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어떤 말씀이 좀 와닿았냐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천국에서는 빈부귀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빈부귀천이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슬픔과 아픈 나라에 있어서, 야, 저 사람은 대궐 같은 짓고 나는 뭐 그냥 아주 어떻게 이런 천국도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온전한 기쁨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관점, 기준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큰 자나 작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뭐 어떨 때 볼 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없기를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작더라도 아니면 내가 커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누릴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죄에서 승리하였든지 졌든지, 우리는 어떤 모습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큰 자일지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띄워놓고요,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음의 예수여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참여받으면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참여받아요. 그 예복은 뭐냐, 세머포와 같이 밝고 깨끗한 옷이라고 말하는데, 그 옷은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그러면 이게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내 공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뭐냐면 단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지만 천사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경배하냐라는 거예요. 경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따라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천사의 영광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이 제가 참 또 한번 이제 선교를 가고 싶은 나라이고, 정말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님과 같이 두개가라오라는 그곳에 한번 같이 가셔서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서는 뭐 우리가 다 이제 성도님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10시간을 버스 타고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다음 날에 비행기 타고 쫙 가면요, 투게가라오가 가장 이렇게 북쪽에 있거든요. 바기오보다 한 6시간 더 가야 돼요. 그게 탁 가면요, 쫙 선교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라고 말하지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짬뽕 국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도 타락하면요, 뭐만 남냐면요, 미신만 남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요, 여러분, 가톨릭이 이렇게 이 두게가라오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도 몰라요. 뭐 우리는 뭐 절기 이런 게 잘 모르니까 그이놈은 제수열 막 이 제도 붙이고 막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감람나무 이거 나뭇가지, 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면서요 진짜 막 돌아다녀요. 이 감리교 교도도 막 그렇게 다니는데요, 저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냐면요, 거기 두게가라오 대성당에 보면요, 뭐가 유명하면요, 흑인 마리아가 유명합니다. 흑인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흑인 마리아 상이 차에 딱 싣고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갖고 막 던져요. 거기 이제 이제 마리아상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던져요. 그러면 탁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요, 마리아상의 발등을 막 찍고요, 다시 던져줘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얼굴에 막 이렇게 묻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필리핀이 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신만 남은 가톨릭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한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면 나한테 절하지 마라. 너희가 절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물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을 섬기고 믿음이 좋은 장로를 섬기고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시험 들고, 그 미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우리의 삶을 딱 지켜주지 못하면 허무함은 막 느껴집니다.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 그분께 온전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